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보다 더 기뻐요. 성탄절에는 계란은 안 주거든요. 부활절에는 계란도 주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실제예요. 전설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죽음을 좀 알아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아무리 뭐가 잘 돼도 손을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애들이 밖에서 막 놀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얘 누구누구야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실컷 놀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잔뜩 뭘 가지고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한계, 유한함이라는 게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죽음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저만 알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특별히 혼자만 알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알아요. 죽음이 뭔지 알아요. 죽음 자신은 자신을 숨긴 적이 없어요. 죽음 스스로가 공공연하게 내가 때가 되면 니들 다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처럼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죽음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죽음을 좀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죽음을 어떻게 소비할 수 있나?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많은 경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총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너무 쉽게 나와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이 영화하고 이 영화가 두 편이 개봉돼 어떤 영화에서 사람이 더 많이 죽는지 쉬어봤대요. 이렇게 몇 명이 죽었나 막 계산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죽음이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막 싸우다가 한번 탁 때리면 악 하고 쓰러져서 죽는 게 너무 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게임에서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군대는 안 가려고 그러고 총 쏘는 거 무서워하면서 게임에서는 그냥 사람들 머리에다 대고 총을 막 쏴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뭐 하다가 안 되면 죽었다 다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가 만든 거짓이에요. 죽음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죽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언제나 느닷없고 갑작스럽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계획을 짜서 잘 죽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죽음은 그게 안 돼요. 계획적으로 산다고 잘 죽을 수 있냐? 거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하냐 이 죽음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평생 외면을 합니다. 죽음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죠. 너 언젠가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 걸지 마. 난 너 필요 없어. 그리고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해요. 그래 열심히 해봐. 그래도 내가 언젠가 너 데려갈 거야. 그런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귀를 막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죽음을 잊으려고 하는 이 주사들을 몇 대씩 맞아요. 죽음을 잊는 주사들. 그 뭐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죠. 또 즐거운 거 하면 되고. 좋은 일 하고 어디 놀러 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더 슬프고 힘들어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다른 것으로 막 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분투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해도 아무리 행복하게 살든 아무리 어렵게 살든 맨 마지막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게 살았든 편하게 살았든 다 뭐라고 말하게 돼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때 와서 말하죠. 왜 그렇게 평생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살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반대로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심장이 아프고 막 두근두근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 건강 염려증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병원을 제일 많이 가는 나라래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냐는 거예요. 감기가 저 멀리서 올라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요? 저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있는 대로 타다가 막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겁이 나니까 죽을까 봐.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답을 못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느냐 죽느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래요.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외면해도 문제가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죽음을 겁을 내야 돼요. 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이 겁이 나니까 찾는 거예요. 죽음 다음의 길을. 그래서 이렇게 더듬어 찾다 보면은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엉뚱한 거 찾아가면 안 되죠. 엄한 데 찾아가가지고 내가 죽음이 겁이 나는데 진정한 답이 있는 곳에 와야지 다른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헛된 곳에 가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성경에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어차피 죽을 거 아는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 어떤 걸 사모하는 마음, 어떤 거를 원하는 마음이 있냐? 영원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뭐 샀는데 금방금방 낡아지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낡으면 새 거로 바꾸고 싶죠. 왜 그래요? 우리는 낡아지는 거 싫어. 쓰다가 더러워지는 거 싫어. 어떤 걸 원해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걸 원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친구하고도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해야 돼. 사랑이 변하나? 싫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소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듬어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야겠다. 뭘 붙일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막 붙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런 걸 붙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붙이면 아마 막 동네에서 막 뭐 하는 거냐고 막 교회에다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못 붙이겠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독교는 특별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고 이걸 그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뭐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복 받는 거 복이 뭐예요? 영생이 복입니다. 아멘. 네. 뭐 인생에서 좀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살면 좋기야 좋죠. 좋기야 좋아요. 예. 공부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죠? 예. 이렇게 먹고 살면 좋기야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고?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부활이고 그 답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교회 나온 사람은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뭐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부활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부활한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우리 건강하게 해주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건지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죽으면 죽고 끝나지.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 말이 맞으면 기독교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 헛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한 가지를 놓고 분명히 대립하는 게 있어요. 딴 거는 좀 타협할 수도 있고 뭐 얘기를 잘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절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 죽으면 끝나는데 뭘 이렇게 저는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왜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또 맛있는 거는 먹어요. 예. 그 뭐하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어서 부활하는지도 않는데 다 끝난다는데.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것을 부정하면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은 제일 헛된 시간이에요. 이 날씨 얼마나 좋아요. 햇빛 짱짱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날 공원에 가서 놀고 그러면 좋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이 세상 삶뿐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놀지도 못해, 화도 못 내, 착한 척 살아야 돼, 그죠? 고생 많이 해도 참아야 돼, 승질도 못 내. 돈 벌으면 또 헌금도 해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이것보다 우리의 삶처럼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모처럼 잘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복이고, 안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시면 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든 우리는 끝에 가서 부활해서 누굴 만날 거예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달려가면은 뭐라 그럴까요? 토닥여주면서 고생 많았다, 너 힘들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네, 산 거 보니까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잘 견뎠구나.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어요. 그래, 그래도 네가 부활을 믿고 여기까지 왔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주님의 부활이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했지,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죽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하잖아요. 나는 죄를 안 범했다고요? 나는 죄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죄는 다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막 승질내지 마세요. 저 아담, 저 에덴 동산에서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어가지고 우리를 다 죽였는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막 승질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아담이 죄가 있지.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신적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적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는 막 채찍을 맞고 못을 박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마취가 되도록 해라 짠 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때가 돼서 이제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조용히 아무 느낌 없이 너희들이 날 아무리 때려도 난 하나도 안 아프지, 그러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온전히 인간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부활하실 때도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특별한 사람만 부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부활은 인간이면 다 하게 되는 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부활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어요. 성경에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부활한 다음에 살다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들의 부활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시. 그들의 부활은 분명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방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활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부활하다니. 그랬더니 일로 와봐라.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한 걸 보니 너 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믿지 않았냐? 너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지 아냐? 너 어렸을 때 네 친구한테 지나가는 목사님이 전도지 줄 때 누가 전화할 때 교회 성도가 전화하고 말 걸고 너 길 걸어갈 때마다 저 빨간 십자가 보고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하는 생각 들었지 않냐? 너 왜 부활을 거절했냐? 이게 예수 없이 받는 부활이 그런 부활이에요. 예수 없이 부활을 하면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결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소망, 영원한 소망과 결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들 막 불이 막 하고 막 고통스럽고 막 머리에 뿔난 괴물들이 막 날 괴롭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의 진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 100만 년쯤 버티면 나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한 10억 년이라도 100억 년이라도 견디면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죽지 않으니까 부활한 몸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 년이라도 1000억 년이라도 기다리고 버티면 나올 수 있으면 지옥에서 버틸만 하겠죠.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고. 나올 소망이 없어서. 왜? 영원한 소망과 결별한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뭐예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죄진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하세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뭘 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용서가 안 돼요? 부활을 거절한 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해줄래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소망을 거절했으니까. 소망을 안 갖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결해 주냐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이 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려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 이제 살아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거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부활해가지고 뜻밖의 부활을 하지 마시고 기쁨의 부활을 하셔야죠.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려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 안에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실컷 얘기해 놓고서 또 뭐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죽음은 인생의 죽음이 아니고 내 삶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죽음이에요. 승질 나는데 참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내가 참고 견디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막 달리기 하고 막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 막 입에서 단내가 나서 막 토할 정도로 막 하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뭘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운동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이 막 머리에 띠두르고 밤을 새가면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죽도록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죽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어야 그래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어제도 죽었어. 어제도 승질이 엄청 나는데 내가 참고 죽었어. 운전하시다가 막 승질이 나는 분들 운전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집에서 막 이렇게 날 승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날마다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성경이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복을 주시냐면요. 내가 승질 안 내고 참는 거를 죽었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에 박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으로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승질 나는 거 조금 참은 거를 뭐라고 쳐 주시냐면 못 박혀 죽은 거하고 똑같이 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쳐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 내가 힘들 때 좀 참고 내가 인내하고 견디면 주님이 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셔요?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저보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인생 사는 동안 많이 참았지 않냐?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느라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그리고 너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냐? 그거를 내가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의 순종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힘들어요. 저는 그 피아노 막 연주하는 사람들 막 좋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막 관절염이 막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치우고 그러면. 어떤 그 피아니스트를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평생 공을 던져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손 다치고 그럴까 봐. 이렇게 버스나 이런 거 탈 때도 이런 거 잘 안 잡는데요. 세게 보호하느라고. 그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평생 연습하고 그거 하느라고 딴 걸 다 참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참고 사는데 우리가 천국의 부활의 그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못 참을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양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거짓된 것, 세상에 속한 것 날마다 죽여가며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리로 나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 나중에 100억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그거 큰 소망이 아니에요. 예.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허물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부활이고, 오늘의 고난, 오늘의 괴로움, 혹은 오늘의 외로움, 오늘의 쓸쓸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와 연합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이 부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들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